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하듯 여러분을 요한계시록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와 믿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삶에 대한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적인 문체와 심상으로 기록된 이 책은 최종적으로는 서신 형식으로 기록된 기독교적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과 구원,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로 다루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편지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AD 95년에 유배 중이었던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수신자는 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이었는데요. 당시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속해 있던 이 7개의 교회는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지만 한편 내적인 약점을 동시에 지닌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와 구세주로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요한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고 교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룩한 삶에 대한 격려를 하게 된 것이죠. 교회들의 경고하면서 격려하고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또한 교회를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키워드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고난을 당해야 하는 운명인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첫 부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왜곡되고 상실한 것들을 하나님이 종말에 온전히 회복하실 거라는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21장과 22장의 말씀이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둘러볼 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곳은 교회가 처한 상황이에요. 당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제의, 제사 같은 것이 매우 성행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속주에서 이것이 더더욱 성행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처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기독교 1세기 말렵에 온갖 약점을 지닌 교회가 그들이 대결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번영하고 한창 세력을 꽃피우던 전성기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딪혀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이때에 이 편지가 보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요한이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요한 자신이 유배 생활하는 것은 제국이 완전히 파멸하기 전에 교회에 가할 대박해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거룩한 전쟁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 싸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전쟁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용을 이미 패배시킨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기는 것을 해야 하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궁극적인 우주적인 싸움,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쟁취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큰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천상에서 요한이 환상으로 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있는 서론과 편지를 받는 7개의 교회에 대한 상황을 소개하는 2장과 3장 내용 이후에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먼저는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의 상황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최후 심판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소개합니다. 끝으로 에필로그를 전하죠. 이 서론에서는 7교회에 편지하라는 명령을 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결과로 온 세상의 심판자와 제사장과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7개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기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7교회의 특징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사데나 라오디게 교회처럼 큰 교회들이 책망받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의 얘기는 심판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심판과 구원을 하실 그분, 창조주를 찬양하고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7인의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은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다섯 번째 인에서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그리고 7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온 세계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는 교회의 전투라고 하는 삽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고난과 심판 모두에 대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7대접에 재앙이 내려지는데 악의 상징인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이 파멸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19장에는 최후의 심판, 바벨론과 짐승과 용이 최후로 패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고 창조가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고 초월과 내재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룩하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앞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특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숫자가 그런데요. 4는 땅을 가리키는 숫자고 7이나 10은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6은 불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겠죠.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12,000은 12 곱하기 10의 3승을 곱한 수고 충만한 수를 나타냅니다. 12,000 곱하기 12,000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예요. 이것은 개수에서 14만 4천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분법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의 특징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이나 짐승에게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요한이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시문학적인 이미지들, 이런 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요한이 이 책을 부르고 있는데, 이 책을 구약의 선지서들과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요한 자신과 관련해서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요. 최근에 일어날 사건들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사이에 자신이 서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구원과 심판의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야기들마다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의 성취로 보고 있고, 그때마다 구약의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해요.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요. 교회를 묘사할 때도 출애굽기 19장 6절을 반영해서 이스라엘의 언어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를 구속받은 12지파의 남은 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성취된 곳,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심판도 바벨론에 대한 예언적 심판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새 예루살렘을 에덴의 회복과 저주의 완전한 소멸된 장소, 그것으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언의 말씀. 두 번째가 주목해야 할 게 묵시문학적 심상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읽고 그를 바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로 하면 판타지 소설과 같은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의 이미지들은 대부분 다 환상의 이미지들이에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해를 입은 여자, 이런 같은 표현들이 나오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중요한 이미지들은 직접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사탄, 로마,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엇을 가리킨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는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탄, 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 여인. 이런 해석은 다른 이미지들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들은 의미가 확정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악한 제국이고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이상들을 해석할 때 그 이상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모두 분석하지 말고 그 이상 전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이야기가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끝내기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장 1에서 6절에 등장하는 회복된 낙원의 이상의 전체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전체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함께 신약의 상황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펴보시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와 함께 나눠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며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끝으로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